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좁은 길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하나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마음에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소망하오며 또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진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주 많은 사건들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주안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사람들을 한번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1절에 나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의 개인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처단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장로들, 유대인들의 대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서기관들, 역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온 공회, 그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입니다. 그 근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니 제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잘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공공에만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자,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또 다른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를 충동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는 누굴까요? 충동된 무리들은 평범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일주일 전, 일주일도 아니죠. 5일 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그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모두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호산나 외쳤던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익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충동했다라는 말은 돈을 주고 섭외를 했다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일에 예수를 팔아넘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코끝에 아직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물고기 5마리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그 향기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병자를 고쳤던 그 기적의 눈을 그대로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대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강할 걸 두려워해서 또는 자신에게 작은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따랐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누구에게? 무리에게. 무리는 누굽니까? 충동된 무리들이죠. 대제사장들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여?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자, 빌라도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들이 만족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로마 총독이니까요.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아무런 그들을 만족시켜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무죄방면할 권력이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익, 인기를 얻고자 자신의 평판에 신경 쓰고자 자신의 이익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공회와 무리들과 빌라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자신의 이익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범한 무리들이 안타까워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빛을 보고 은혜 받은 자가 타락하게 되면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실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익을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조용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5장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유대인의 왕이라는 대답은 바로 정치적 사형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실제적인 분봉왕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이 당시에 임명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말은 무엇이에요? 왕을 임명할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로마 황제한테 있는데 허락도 받지 않은 한 유대인이 자신이 왕이다라고 한 것은
로마 황제보다 내가 권위가 더 높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바로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진실을 선택하며 진실만을 대답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5장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여기서 놀랍게 여긴 이유가 뭘까요? 그런 정치적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을 말해놓고도 아무 변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겁니다. 왜?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조차 죽음을 향해 겸허히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빌라도는 놀라는 것입니다. 자, 총독의 말에 또 대답을 안 하면은 당시 어떤 죄가 추가됩니까? 괘씸죄가 추가돼서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7절에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도살장에 끌려갑니다.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선택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따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유익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유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유익을 준비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유익을 나에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선택을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을 한다면,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옛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절대 자신의 유익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 주일에 시장에서 장사하기 때문에 주일에 장사를 나가야 된대. 너무나 안타깝죠. 자신의 유익을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옛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난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삶의 태도입니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수록 더 하나님과 관계없고 지옥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내가 이루어낸 것, 내가 가진 것, 나의 시간, 감정, 마음, 생각까지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은 잘하고 고백도 잘하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는 되돌아봐야 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진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할 때 나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가 때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그 안에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을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보를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새 사람의 삶으로 새롭게 입혀주시는 주의 보혈의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약하지만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손길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손길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할 때 자신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손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하기로 다짐한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